제가 네팔에 다녀오면서 좀 흥분이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한 3주 정도 흥분이 지속이 된다고 하니까 3주 지났나요? 10일, 그러니까 3주 지난 것 같은데 아직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집사람한테 어떤 분이 황 형제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어봤는데 집사람이 답하기를 풀타임 워커, 전심 사역자가 되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그 일꾼의 필요성을 더 보게 되었고 정말 귀한 시간을 다 들여서 주님을 섬기고 싶다는 마음은 아주 많아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시고 명확하게 평안을 주셔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제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었나 봅니다. 직접 아내에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역시 같이 사는 사람이라 무엇보다도 그런 사실을 잘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배우고 있는 것은 풀타임 워커가 되기 전에 우리 모두는 풀타임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풀타임 크리스찬, 말 그대로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 주인님께, 우리 주님께 온전히 순복하고 뭐 할 때에도 주님께 여쭤보고 또 어떠한 반응이, 세상적인 반응이 있을 때에도 나의 어떠한 기분이나 나의 생각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드러나게끔 자리를 양보해드리는, 그래서 언제나 정말 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구나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이제 풀타임 크리스찬이 되겠죠.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 걸 보면은요, 저는 얼굴 표정에 잘 나타나는 편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칭찬해 주시면 얼굴이 좀 이렇게 일그러지면서 좋아서 어쩔 줄 모릅니다. 싫은 얘기를 조금이라도 들으면 싸늘해지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찮은 일들이 요즘 많습니다. 한일 관계에 어려운 것들을 많이 주문을 해오면 취재하기가 좀 곤란할 때도 많이 있죠. 그럼 그때는 얼굴에 이제 표가 납니다. 그런 저를 보면서 전 참 이런 주님의 인격이 제 안에서 형성되어 있지 못하구나, 주님의 어떠하심이 그대로 드러나지 못하구나, 풀타임 크리스찬으로서는 자격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골로새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어떻게 성장하면서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거듭난 자들은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3장 1절에서 권합니다.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실체는 사실은 하늘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저희들이 감추어져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저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들은 불완전한 상태로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타나실 때 완전한 저희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이곳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자꾸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성장할 수 있는, 제가 성장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나오는 것이 골로새서 1장과 2장에서 나오는 걸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성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성장하는 자들입니다. 자라나고 있는 자들입니다. 성장이 없으면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조금이라도 매일매일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충만하신 분인지, 신성이 그 육체에 가득 찼는지,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더 이상의 부요가 없다는 것을 1장 2장에서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다라고 바울이 선포를 합니다. 그리스도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한 신성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실 때 굉장히 약해 보였지만 사실은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다 있었습니다. 약해 보였던 것은 아버지의 순종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안 했을 뿐,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안 하시고 아버지를 순종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기다리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약해 보이셨지만 그분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그 육체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그분과 함께 저희들이 죽었다가 이제 그분과 함께 살아난 사실. 그래서 이제 저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다. 이것이 능력이다라고 1장 2장에서 말합니다. 성경을 잘 보면은요, 저희 그리스도인들의 이 자존감이라는 게 엄청 높아집니다. 이 놀라우신 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분의 영광의 힘이 아버지 우리 주님의 영광의 힘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모든 능력이 능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능력을 놀랍게 향상시켜서 매우 강력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주님이 저희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런 주님을 지금 실제로 계신 하늘을 바라보라고 얘기를 하면서 3장에서 저희들의 성장의 비결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땅의 지체를 죽이라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것이나 부정이라든가 또 정욕이라든가 사욕이라든가 탐심이라든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모든 우상숭배, 이 세상의 종교들은 자기 욕심, 자기의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 중심에는 자기가 있습니다. 사탄이 속이는 거죠. 사탄이 있으면서 마치 네가 이것을 할 수 있어라고 하나님 자리에 우리를 놓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모든 것이 글로 다 내가 중심이 되고 싶어하는, 모든 좋은 삶을 누리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즐거운 시간을 살고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고 싶은 나,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그 배경에 숨어있는 것은 탐심입니다. 욕심입니다. 이런 것들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못 죽였어요. 옛날에는 그런 죄의 권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흑암의 나라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아들의 나라,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탄이나 죄가 우리를 끌어갈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 능력이 이미 차단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그런 능력에서, 그러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거룩함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3장에서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용서입니다. 용납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3절에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14절에는 사랑으로 온전하게 묶는 띠로서 사랑을 서로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에 있는 내 자신, 실제 내 모습을 인식하고 주님 안의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이 땅의 이러한 지체들, 나를 이상한 곳으로 끌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더러운 것들, 작은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작은 것이 커집니다. 들어오기 시작하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작은 것부터 애초에 처음부터 차단하라는 것이죠. 이 땅의 지체들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죽이고 그리고 이제 내 자신이 어떤 자인가,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또 그 거룩함을 주신 그 택함을 받은 자다라는 사실에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이제 나한테 잘못했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되지가 않습니다. 용납이 없으면요 아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용서가 시작입니다. 용서를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성도 중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회생활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를 하셔야 됩니다. 그 용서하는 근원은 말씀드린 대로 나의 위치,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갔을 때 용서가 됩니다. 용서한 다음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온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사랑을 더할 뿐만 아니라 거기다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평강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한 몸으로 모으신, 저희를 한 몸으로 만드신 이유는 평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그때 진정한 주님으로 말미암은 평강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16절에 말씀 안에 거하라는 권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이제 말씀을 읽을 때 엄청난 그 말씀이 실제 능력이 되어서 저희들 가운데 저희들을 이끌어 가겠죠. 그러면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가운데 찬양이 나옵니다. 찬양이 나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이 저희들의 성장의 비결이며 단계인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인식을 하고 늘 위를 바라보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에서 나를 괴롭히는 그런 악한 생각들, 또 비평하는 것들, 비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옛 옷은 이미 버려졌습니다. 새 옷을 입고서 이제 사랑을 용서를 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말씀 가운데 능력을 입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성장의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지면서 바로 나온 것이 복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가정에 대한 복종, 아내들이여 남편을 복종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정에서 남편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은 이제 아내가 남편을 또 섬기라는 것이 나오면서 또 부자지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들을 노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이제 까다로운 상사들, 직장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직장에서 일하실 때 제가 이제 제일 걸리는 게 직장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대해서 일을 하기 때문인데, 이 골로새서서 말하는 것은 사람을 보지 말고 너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주님께 대하듯 하라. 눈앞에 보이는 상사들이 저한테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하듯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는 직장에서 좀 까다로운 걸 질문을 해도 웃으면서 예, 알겠습니다. 네. 근데 또 그 다음 날은 또 인상 쓰고 들어요. 예? 뭐라고요? 안정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 앞에서 하듯 늘 주님을 의식하는 것이죠. 위의 것을 찾는 것이죠. 매 순간 주님이시라면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할까 이러면서 직장에서의 그러한 화목, 가정에서의 화목, 부자지간의 화목, 이런 것들이 이런 관계 가운데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이제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맨 마지막에 바울이 부탁하는 것은 뭐냐면은 전도의 문이 열려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을 알아서 성장하는 마지막 단계는 뭐가 나오냐면 전도가 나옵니다. 말을 지혜롭게 하라고, 소금치듯 하라고 하고 정말 이 전도에 대해서 당부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전도를 위해서 모든 삶을 마치고 계십니까? 요즘 제가 생각해 봅니다. 전도 집회가 있고 요즘 새벽 기도 때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서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도 같습니다. 저희들의 거룩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단순히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며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얼마나 거룩한가를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삶을 갖다가 되돌리킬 수 있는 전도 집회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놀라우신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많은 구도자분들이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가올 14일부터 있는 이 전도 집회는 단순히 구도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정말 거룩한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깨끗이 하고 사랑 만든 자로서의 모습으로 드러날 때 많은 구도자들과 불신자들이 오게 되고 그들이 봤을 때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불같이 방망이같이 전해집니다. 이런 조화라고 그럴까요? 주님이 일하시고 저희들이 함께 동역자로 일하는 이 놀라운 전도 집회를 저희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모든 삶이 과연 전도에 맞춰져 있는가를 저는 돌아보게 됐습니다. 제 스스로를 돌아봤는데요. 직장 생활하는 것도 이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가? 가족들과 생활할 때도 정말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가? 모든 삶에 있어서 전도가 제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풀타임 크리스찬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커다란 일을 하는 사람이기보다는 한 명 한 명이 주님 앞에서 정말 그 주님의 믿음에 뿌리를 받고 단단히 서서 주님 안에서 자라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렇게 한 명 한 명이 자랄 때 교회 전체가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단체로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가시면 개개인이 받게 됩니다. 한 번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 동기를 주님은 귀히 여기셔서 금은 보석으로 남기실 것입니다. 화려한 일을 교회 안에서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주님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면 그것은 지푸라기로 타버릴 것입니다. 한 분 한 분이 성장하셔서 풀타임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사랑스럽고 자랑할 만한 분들이 되셔서 엄청난 상급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상급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서울 북부교회는 주님께 계속해서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온전히 드려졌다는 것을 잘 나타내는 그 징표가 있습니다. 어떠한 그 척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정입니다. 스스로의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우리 가족이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척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 연보는 예배와 같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빌립보서 4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저희들이 하는 연보는 단순히 교회의 필요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드려지는 연보들을 볼 때, 이 헌금들을 볼 때 이거는 제물이다, 예배처럼 드려지는 것이다, 나는 참 기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놀라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헌금을 하시면서 이게 예배다, 예배의 일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본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예배 시간, 저희 모임에서 예배 시간에 헌금 봉투를 돌립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드린다는 정말 너무나도 확연하게 그 상징을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떡과 잔을 뗀 다음에 헌금 봉투가 돌아갑니다. 우리 이제 일반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 저항감이 저희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안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도 일종의 예배 의식 중에 하나로 일본에서도 그렇고 또 영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가운데 있었던 정찬양 자매가 지금 일본으로 동경으로 취직을 해서 갔습니다. 니혼바시 모임에 잘 정착이 됐고요. 또 정찬양 자매가 참 감사한 게 같이 쓰는 방에 한국 사람이 언니가 하나 있는데 모임으로 인도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분은 순복음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아직 구원의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본 모임에서는 이제 예배 시간은 구도자들이 오지 않게끔 안내를 하는데, 니혼바시 모임에서는 좀 더 그런 부분에서 받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장로 형제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친구분이 오는 건 괜찮은데 떡과 잔이 돌아갈 때 그 앞을 그냥 지나갈 겁니다. 그것을 양해를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또 헌금 봉투도 헌금 상자라고 그러나요? 예, 그것도 그 앞을 그냥 지나갈 것입니다. 불신자한테는 헌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도 되는지 양해를 구하고 괜찮다고 하면 모시고 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배로서 저희가 드려지는 헌금은 단순한 교회 운영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볼 때 매우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 것을 잘 나타내는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불신자가 아닌 이 성도들, 믿는 형제 자매님들이 헌신한 이 연보로서 교회가 자급자족하며 운영을 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습들입니다. 저희들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는 이제 주의 헌금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색출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몸된 교회는 성도들의 헌금으로 운영이 된다는 사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은 과연 누구의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저희들이 이미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서 이제 주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한 자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그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거룩하시고 신성이 가득 차 있는 그 육체가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가 지불되어 저희들은 이제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에 대한 모든 권리는 주님께 있습니다. 저희 몸은 왜 존재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사실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장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풀타임 크리스찬, 이 사실을 사실로 여기고 이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들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믿습니다. 북부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은 그와 같은 정말 영성 높으신 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제 자신의 다짐을 해봅니다. 과연 내 몸, 나한테 속해 있는 모든 것, 제 집이라든가 제 차라든가 제 건강이라든가 제 시간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거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뭐든지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구나. 재물을 원하시면 그 당연히 하나님 것인데 드려야지 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살고 있는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알고는 있는데요, 결심하는 건 또 다른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아버지 겁니다. 영광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마음대로 쓰십시오. 저는 뒤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제 고백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들의 모든 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주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나요? 고린도후서 8장 5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것인 걸 알고 있습니다만 좀처럼 그와 같은 심경이 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미 그렇게 하셨듯이 저희들은 드려야 되는데 8장 5절에 고린도후서 8장 5절입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 마게도냐 교회가 했던 이 연보에 대한 부분입니다. 참 놀라웠습니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 바울에게 이렇게 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순종해서 그대로 드린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인데 주님을 위해서 드린 것은 너무 마땅합니다. 연보를 드리는 것은 물질만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모두 드립니다. 저희가 자주 듣는 얘기 중에 어떠한 헌신하는 집회가 있었는데 어린아이가 드릴 게 없다고 그러면서 헌금통에 자기가 들어갔다는 그런 예화를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내 자신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바른 자세가 되겠죠. 연보하는 올바른 자세는 그와 같은 자세가 됩니다. 저희들에게 속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그것의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주님 주신 것을 참으로 어떻게 잘 활용해서 주님 앞에 유용하게 쓰임을 받느냐를 관리하는 사람이지 저희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저희에 속해 있는 것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정말 주님의 것이라고 인식하고 내 자신을 주께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저희들이 드리는 아름다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연보가 됩니다. 연보의 시기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 군데를 찾는데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이 신약시대의 가르침입니다. 이대로 저희들이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입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앞부분에 나온 매주 첫날에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리고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일을 번 거에 따라서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이 안식 후 첫날인 이 오늘 주일날 수입에 따라 더 드릴 수는 없겠죠. 이제 버른 만큼 그 가운데 주님께 드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동일하게 저희들은 이 사실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아까 읽었던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보시면 주님은 참으로 부유한 분인데 모든 것을 저희들한테 다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저희들을 모든 걸 내어주셔서 이제는 저희들에게 엄청난 부요가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을 대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몸된 저희들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야 될 것입니다. 내가 가난해진다 하더라도 주님이 부유해지고 우리 교회가 부유해진다면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특권이요 기쁨이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그와 같았고 이것이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지름길이다. 나는 주님을 닮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온전히 성도들과 교회와 주님의 부요를 위해서 드리는 이 마음, 주일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가복음 12장에 보시면은 두 렙돈을 드린 과부가 나옵니다. 이 과부에 대해서 그 전에 그 앞에는 바리새인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드리는 것처럼 자랑을 하면서 드렸습니다만 외식하는 자였죠. 그러나 이 과부는 두 렙돈만 드렸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그가 가난한 중에도 연보를 드렸다라고. 저희들이 부유할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어려울 때에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알고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시는 눈은요, 주님은 밝은 눈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이렇게 책망하려고 보는 눈이 아닙니다. 저는 아이들을 볼 때 이 책망하는 눈으로 잘 봅니다.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야단을 쳐야지 뭐 이런, 저절로 그런 건 아닌데 이상하죠. 종종 저희들이 자주 갖게 되는 눈은 책망하는 눈인데 주님이 가지신 눈은 선한 눈, 밝은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남아있을 좋은 것들,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모습들을 주님은 크게 보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갖게 되는 이런 연약들은 어차피 천국에서는 없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다 타버립니다. 그런 데는 주님이 집중하지 않으십니다. 저희들의 좋은 면을 크게 보시는 주님께서 이 과부 또 저희들의 행위를 보십니다. 믿음으로 하는 행위, 그것을 기다리고 찾으시면서 보십니다. 이 두 렙돈을 드렸던 과부의 행위를 주님은 굉장히 거리가 있었을 텐데도 명확하게 보시고 칭찬을 하십니다. 없을 때 드렸던, 가난한 중에 드렸던, 구차한 중에 드렸던 그 연보를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한계치에 이르렀을 때 그것을 뛰어넘는 게 어떻게 보면 믿음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종 밤 12시가 넘어서 이제 막 피곤하실 때 성경을 읽고 싶은데 막 피곤하시잖아요. 그럼 막 고민하실 거 아닙니까? 읽고 싶은데 자고 싶고 잘까 읽을까 이러다가 조금이라도 읽습니다. 펴가지고. 그러면요 그때 이렇게 달콤한 말씀을 맛보게 되고
그 시간이 굉장히 좋습니다.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물론 기억에 뚜렷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한계에 다다랐을 때 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주님이 더 주의 깊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움에 가난한 가운데 드려지는 과부의 전 재산이라고 했었는데, 그러나 저희들이 그렇게 그런 믿음은 없다 하더라도 부유할 때뿐만 아니라 어느 때나 동일하게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기억하시고 기록하십니다. 11조는 구약에서 드렸던 것입니다. 신약에도 보면은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았다라든가, 또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내가 11조를 끊임없이 잘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것이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11조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분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0의 1조 이상으로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 해외에 4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한 모임이 경기도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10의 2조를 드린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11조는 교회에다 드리고 나머지 11조는 선교사들을 돕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돕겠다는 가정이 지금 한 40가정이 넘어서 10가정이 그들의 11조로 한 선교사를 돕습니다. 200만 원을 버시는 분은 20만 원, 300만 원을 버는 분은 300만 원, 150만 원을 버는 분은 15만 원. 이렇게 10분이 모여가지고 또 더 많이 부는 분들 계시겠죠. 한 200에서 300 정도의 매월에 헌금을, 그 선교사 지원금을 그렇게 드리고 있답니다. 그런 인원이 많아서요, 지금 더 보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11조 이상으로 드리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일본에 한번 갔을 때 차갑술 형제님하고 어느 모임을 방문을 했는데, 거기 이렇게 매주 그 헌금 연보가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월보가 나와 있었는데, 그 형제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인원수랑 이렇게 비교해 보더니 이 모임은 한 10에 3조 4조 정도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모임은 참 축복을 받습니다. 그 후지와라 형제님 계신 모임인데, 후지와라 형제님이 국제 컨퍼런스에서 말씀 전하기로 돼 있는데 쓰러지세요, 그 전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는데 일본 내에서도 그렇게 다른 분들이 대신해 주겠다는 분이 없어서 그 모임에 아마 중학교만 나오신 분이 계셨는데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준비했고, 그 국제 컨퍼런스에서 말씀을 전했고 질의응답까지 잘 소화를 하셨고, 그 이분이 이제 말씀의 은사자로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또 장로들이 한 2분 정도 세워졌는데, 나중에 후지와라 형제님이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돼서 다시 장로로 복귀를 하셨고, 그 말씀의 은사자로 세워졌던 형제님은 얼마 전에 개척을 나갔습니다. 근데 개척을 나갔는데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큰 홀이 필요했는데 큰 홀을 주십시오 이랬는데, 불교 상품을 파는 커다란 백화점이 있었거든요. 거기는 1, 2층이 뻥 뚫려 있으니까 집회 장소로 쓰기 참 좋은 곳이었고, 또 큰 엘리베이터를 원했는데 거기 이제 물건을 1, 2층 올려야 되니까 큰 엘리베이터도 컸는데, 놀랍게도 기도하는데 거기가 파산하고 매물로 나와가지고 그 불교 장식구 팔던 곳이 교회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그 헌금도 안 모이고 다들 걱정했는데, 그 후지와라 형제님을 비롯한 장로 형제님들은 이미 당신들은 많이 경험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이거는 모임의 성도님들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거다 했는데, 놀라운 헌금뿐만 아니라 그렇게 장소도 기적적으로 주님이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습니다. 이런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 연보를 드릴 때 정말 10의 2조, 1조가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 드려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많은 곳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희 재정을 보시는 집사 형제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북부교회 참 요즘 경기도 안 좋고 너무나 어려운데 많이들 헌신하고 계십니다. 참 감사가 됐습니다. 어려워서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정말 많이들 헌신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기쁘게 말씀하시는 그 표정을 보면서, 표정은 별로 이렇게 안 변하시고 말로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주 기뻤습니다. 저희들이 참 놀랍게 주님 안에서 태국에
지원을 잘했고 선교가 되어서 4개 모임이 있는데 전부 자립한 교회들입니다. 그 선교지에서 자립한다는 게 어렵거든요. 자립한 교회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었고 저희들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희 가운데서 나간 분이 또 지금 인도네시아에 우리 강윤길 형제님 가 계시지만 그곳에서도 이 자카르타 모임, 치트라라야 모임이 인도네시아의 이런 중심이 되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북부교회의 참 아름다운 열매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또 지역의 많은 교회들을 전에는 도운 적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저 위쪽 나라에도 이렇게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기도하며 길을 열어주시는가 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홍콩이나 그 존 쇼트 형제님을 돕기 위해서 또한 성도를 일으키신 것이 아닌가 이런 좋은 열매들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주님이 많이 축복하고 계시는데 그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말 주님이 나는 가난해지더라도 더 교회가 부욕해 되길 원하셨고 또 어려운 때라도 이렇게 헌금 연보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평가가 있을 때 주님이 많은 열매를 주십니다. 참 이렇게 주님의 앞에 헌신을 하게 되면은요, 이 불의한 재물을 다뤘던 불의한 청지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재물에 불의한 재물에 충성되게 관리를 하는 사람에겐 더 큰 일을 맡기겠다. 저희들에게 있어서 재물은 저희들의 믿음의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충성되게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 성도들, 그런 교회에는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담력, 일꾼 집사님들에게 쓰여진 글입니다만 일꾼들에게는 믿음의 담력과 아름다운 지위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힘으로 가지신 모든 능력을 능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이 더 큰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일을 맡기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고요. 이것은 바로 하늘 보좌에 쌓아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재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재물을 드리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쌓아가게 됩니다. 적은 거라도 진정된 마음으로 즐거이 드리는 마음으로 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결코 작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 연보를 드리기까지 결정되는 이 과정,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굴복되고 주님을 최선으로 높이고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그것을 전부 돌려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은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골로새서 3장에 나온 것처럼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찾게 되고 지체를 죽이고 또 사랑과 용서와 평강을 입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씀이 넘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또한 이 헌신도 주님 앞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런 사람에게 저희들이 천년왕국에 가면 상급을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을들을 맡겨서 다스리게끔 하신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한테 그런 일을 맡길까요? 어떤 사람을 주님이 원할까요? 일 잘하는 사람일까요? 주님을 닮은 분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향기가 나고 마치 볼 때 주님같이 보이는 분들을 주님이 쓰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떤 외국의 해외지사의 사람들을 파견할 때 이 사장이 가진 철학과 그런 열심을 가진 사람을 보내려고 할 것입니다. 똑같이 분신이 돼서 일해주기를 원할 것입니다. 천년왕국을 다스릴 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분별이 됩니다. 주님을 닮은 사람, 정말 주님의 일품을 닮은 사람들을 들어 쓰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척도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연보라고 할 수 있을 때 저희들이 주님 앞에 드려진다면 이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서 쌓아놓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그런 변화되어가는 성장하는 기회도 허락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주님이 준비하신 저희들에게 대한 놀라운 상급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이거 회개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책 잡을 자가 없는 신실하신 분들로 2사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할 때 너희에게 이걸 갖다 준다. 내가 갈 때 그들과 함께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복수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도 재정은 3분 이상이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시는데 다들 신실하고 좋은 분들이십니다. 감사가 되죠. 그 재정의 사용입니다만 성경에서 보면은 참된 과부를 돕는 일과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일과 또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하는 일꾼들을 도우는 데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참된 과부는 의탁할 데가 없고 그리고 또한 좋은 간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이가 60세가 넘은 분들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조금 더 이 규정을 저희한테 맞춰서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데 연보가 많이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 성도들이 유대 기근이 오래되니까 거기에 헌금을 해서 보내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요, 주님이 돌아가신 지 한 그러니까 주님 돌아가신 지 한 10년, 20년 사이인데 핍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회. 지금과는 좀 다르겠죠. 핍박이 많았고 그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근도 있었고요. 그런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때 고린도 교회에다 이렇게 명해서 연보를 준비하게 하듯이 교회가 교회를 돕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이와 같이 이런 일을 해오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꾼들, 교회에서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들입니다. 백년대계라고 하는 것이 교육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서 합당한 일꾼이 되고 또 그런 일꾼들이 일할 수 있게끔 해줄 때 그 일꾼들이 하는 일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일할 수 있게끔 그러한 돕고 역할을 하는 그런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예배당을 이전을 하고 조금 아직 그 빚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활발하게 못합니다만 주님이 허락하시면 조만간 그러한 빚을 다 갚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기도가 필요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연보로 사람을 먼저 키워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추수할 일꾼을 청해서 주인에게 달라고 부탁하는 것처럼 저희들에게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에 더 많은 그리고 저희 안에 있는 청년들이나 또한 저희 안에 있는 이 성도님들을 위하는 일에 이러한 사람들을 키우는 일에 재정이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난한 성도, 지역의 어려운 교회들, 또한 선교지 이런 곳을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지금 10,000불의 헌금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는가는 이따가 광고 시간에 다시 한번 배경을 드리겠습니다만 인도네시아는 특이하게요. 교회를 정부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교회는 상가 건물에 있어야지만 인정을 해준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외부에 있어가지고 사실 그 주민등록증에 종교란이 있어요. 기독교라고 하려면은 등록된 교회에서 신청을 해야지만 주민등록증에 종교란에 찍힌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못하니까 인정을 정부에서 안 해주니까 지금 태어났는데 혼인신고가 안 된 아이들이 있거나 합니다. 그런 핍박 가운데 새롭게 예배당을 이전을 했고 그 리모델링을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금액이 좀 필요합니다. 그 중에 일부를 저희들이 도우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일단 기도 제목을 냈는데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핍박받는 선교지의 교회를 돕는 일도 주님이 주신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그 외에도 저희들이 주님이 주신 재정을 쓸 곳은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데 복음을 위해서 그런 분들을 돌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결론을 맞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지났네요. 저희들이 정말 주님께 사로잡힌 풀타임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의 정말 인품이 어느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인품으로 드러나도록 그리고 온전히 복종된 삶을 사는데 이 재정, 지갑이 구원받기 가장
어렵다, 늦게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온전히 주님 앞에 재정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온전히 드려진 삶,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순종하고 열심을 내는 교회는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 정말 이 세상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빛과 소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나빠지는 것을 좀 늦출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 진정한 겸손, 진정한 온유,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영화와 드라마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없으면 그런 것들이 판을 칩니까? 저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습니다. 저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드러내므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통로로 저희들이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서울 북부교회가 그와 같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닮을 수 있는 영광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주님께 굴복되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이 연보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헌금을 강요하거나 이것이 절대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굴복시킴으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성도님들을 붙잡으시고 저희들이 그와 같은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